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다를 못 하겠는데요. 어저께 주일 낮에도 만났지, 전야 축제에도 만났지, 또 오늘 또 만났지.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기독교, 한자식 표현인데요, 그리스도교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중국으로 거쳐오면서 기독교라는 요상한 말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듣고 이렇게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의 본 근거지에서는 바로 기독교 전파되어 온 그 곳들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화이? 화? 그래요. 기독교가 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글씨 원문에서나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전래되었던 이제 기독교에 전파되었던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이 이제 가장 이제 종교를 믿는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목표와 정의를 보면, 첫 번째로는 신봉의 대상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신봉.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신봉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봉하냐는 거죠. 우리는 늘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교는 예배로 신봉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신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신봉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신봉한 이후에. 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이제 신봉한 이후에 뭐 물질이 생긴다, 뭐 건강이 생긴다,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제 이런 신봉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만일에 이제 죽으면 뱀으로 태어난다. 죽으면 개미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개미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맨발 벗고 다니는, 맨발을 벗는 게 아니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을 얘기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따르는 사람이. 그 따르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그리고 사람이면서 신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단히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한 예언서에서도 이제 예수를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 만 백성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증거한다 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을 딱 열으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밝히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를 갔다, 뭐 유대 땅을 갔다, 뭐 요단을 갔다, 뭐 이러면서 때로는 병을 고쳤고 또 물고기 이제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이런 사역들이 인간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신적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그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사도들의 이야기, 편지, 서신서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에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말세 이야기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그 묵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성경이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또 이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여러 달 전에 먼저 보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저분이시다라고 확증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나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고 확실하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러 내가 몇 달 먼저 왔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사야서 어제 주일날 말씀하신 40장에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라고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말라기에서도 이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에 500년 전에 말라기서에서도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내가 사람을 보낼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보라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먼저 전령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전령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먼저 태어나서 이제 요단 강가에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3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왔으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얘기를 바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었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처럼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은 광야의 길에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이제 평탄하게 하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단장이나 뭐 누구 대장이 온다고 하면 이게 막 청소하고 막 별 난리를 다 하세요. 심지어는 숙소로 들어가서 나오지 마.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하는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먼저 그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제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평탄케 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을 열면 어떻게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 뭐예요? 복. 천국 가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 땅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복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기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주님을 이 성탄절도 왜 기념하겠어요?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주님을 모시라고 성탄절이 기념하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안 온다 이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만 이제 오직 복음이 시작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접한다는 얘기가 그냥 마음은 열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들 속에서 보면 영접하려면 11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유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너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과거에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막 주야 하고 오두방정 떨어가면서 막 몸부림치며 나에게도 성령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방언을 못 얻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못해도 성령을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방언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늘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어요. 또한 인격적으로도 내가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영혼이 이제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저절로 방언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세례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 교회와 이제 우리 기도원이 연합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쫓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보배로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보배로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배로운 교회에서 이제 좀 기도도 좀 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어떠냐면 먼저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고? 그래, 맞아.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네, 성령의 열매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나는 조금만 받을 거야. 나는 이만큼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그리고 또 성령의 단비가 이렇게 내리는 울타리 교회에서 우산 쓰고 다니면 안 돼요. 나는 조금만 받을 거야. 우산 쓰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태복음 3장 8절처럼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만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다면, 성령을 불로 던질 필요가 없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계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후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참 회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셔요. 합당한 예배는 무슨 합당한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칭찬하기에 적당한 얘기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기에 적당한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이 사과나무들이 있는데 이 사과나무에 이렇게 참 탐스럽고 맛있고 달콤한 이런 사과나무가 열려 있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사과가 열려 있으면 어떤 사과를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기 좋고 맛도 좋고 보기 좋은 이런 사과를, 야, 진짜 좋은 사과가 열렸구나. 이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구나. 내년에도 잘 보호했다가 좋은 사과가 많이 열리게 해야지.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한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이제 합당하지 않은 열매들을 맺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사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불로 세례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3장 9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눈치 좀 챈 것 같아요. 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만 백성들이 있을 때 보면,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볼 때 누구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꾸로 아브라함이군요.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 너희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다 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 너희들 그냥 다 제껴두고 돌들이라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구원하는 백성으로 삼을 거야. 돌들이라도 구원할 백성을 삼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구원받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생각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로 패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살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제 경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제 누가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안 받으면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이러면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리 좋은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이 좋은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어요.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변질되니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도 이제 자유주의로 변질되니 이제 우리나라 동양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따라서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낙오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봐야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쁨과 은혜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누가? 예수님이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제 물로 세례 받은 것은 이제 교회에서 요한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이제 또한 불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에게도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요. 또 그리고 이제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돼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읽고 싶지 않은 글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글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글이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불태워지지 않을 거니까. 쭉정이로 버려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런 것인데 이 이야기 그러려면 그러라 믿지 못하고
또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하,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예? 진리의 말씀 따라야지. 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사회단체든 어디든 어떤 단위를 보면 이제 양과 같은 분들이 계시고 염소 같은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되도록이면 염소가 없어야 돼요. 양만 있어야 돼요. 예, 뭐 그 수많은 양무리들 가운데도 염소를 억지로 넣어놓는다고 하니까 이 양들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아침에 한번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붙으면 저녁 때까지 안 떨어진대. 자석도 안 붙어 있는데, 자석도 없는데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피부병이 생긴대요. 붙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띄려고 염소를 집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뿔 날린 염소가 막 댕기면서 그렇게 붙어 있는 데만 용케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닌다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상처 주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도 돼요. 아니, 양무리에게 염소를 넣는다니까. 왜 그래요? 말세에 시험 들지 말라고. 미리부터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가운데 혹시라도 가시들이 있다 생각하면 아이고 가시 노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후에 이렇게 정말 나에게 이제 말세에 나에게 수없는 연단이 밀려올 때 이기라고 먼저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코로나 때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 걸려도 이길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안에는 사랑만 넘쳐야 돼요. 예, 사랑만 넘쳐야 돼요. 그런 가시나 이 염소가 있어도 사랑만 넘쳐야 돼요.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신앙이 견고히 선 사람들은 이제 그 연약한 자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참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태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까불을 때도 시험이 밀려와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이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죠. 라고 안으로 들어오는 알맹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쭉정이들은 노멘 뭐 아무나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쭉정이들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곡신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곡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왜 큰 소리로 안 나와? 나는 알곡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 물어봤어요. 그러죠? 잘못했으면 또. 그래서 이 알곡이 되어야 다음
좋은 땅에 심었을 때 좋은 씨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알곡이 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심령은 봐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또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이제 제가 또 혹시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찔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목자라고 하는 위치는요, 누가 염소를 갖다 넣어주겠어? 목자가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넣어드릴까? 뭘로 이렇게 무엇을 넣어주겠어요? 말씀으로, 채찍의 말씀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실제로 염소는 안 갖다 줘도 염소 안 넣어드릴게. 그런데 뭘 넣어줘요? 채찍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무릇 사랑하여 책망하니 징계하노니 너는 열심히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는 얘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넣어드릴 때 이제 아멘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진리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하늘문이 열리고라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영접했더니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길이 열렸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 계시록에는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친 사람들은 참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머니 얘기였잖아요. 어머니가 버스가 오는데 이제 시장에 올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데리고 와요. 버스비가 2명분이 들어가는데도 나를 데리고 와요. 어떤 때는. 그러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시장에 이제 뭐 물건도 팔기도 하고 또 시장에 뭐 사러 와서도 이제 물건을 사서 이제 옛날 여기 버스 타는데 군산역에 역 앞에 옛날 역 앞에 있으면서 저보고 이제 야 나포 가는 차 오는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나포 딱 써 있으면 어머니 저도 이제 엄마라고 안 해서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나포 가는 차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타자. 그러고서 타고서 가면서 늘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영아 그를 아는 너와 함께 오니 참 좋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여러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서
버스가 올 때마다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 차 어디 가요? 그러 물어보잖아.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늘길이 열렸으니 말이죠. 물어볼 필요 없이 예수님만 모시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마음은 열고 내가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세상의 많은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 심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은요, 참 놀랍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혈과 육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적 싸움도 아니고 이제 정신적인 싸움도 아니고 영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결단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10년, 1년, 2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 싸움에 악한 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고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기도하고 이제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제 성령 충만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똑바로 영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심령의 문을 열겠사오니 주님이여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제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탄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